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며칠째 입맛이 없으면 몸에 심각한 이상이 있다 생각해야 맞을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입맛이 너무 좋아서 문제이기도 하죠. 그건 문제가 아니고 감사의 이유일 뿐입니다. 영적인 입맛은 어떠하십니까?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입맛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그 반찬, 그 맛에 익숙해져 있다가 결혼하고 나면 아내가 해주는 그 음식, 그 반찬, 그 입맛을 1년, 2년, 5년, 10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어머니의 반찬 입맛에서 아내의 반찬 입맛으로 바뀌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충청남도 예산 분이시고 저희 아내는 개성집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겠죠.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와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1불짜리 피자가 있어서 지노라고 하는 그런 피자를 그 가난한 유학 생활에 마음을 크게 먹고 피자를 1불짜리를 사서 집에서 구웠는데 너무나 짜서 먹을 수가 없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비싼 1불짜리 피자가 너무 맛이 짜갖고 저도 미국에 산 지가 이제 39년 돼가네요. 네. 저도 아마 입맛이 많이 짠 맛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 입맛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영혼의 갈망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무엇 때문에 만족감을 누리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또는 내 갈망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얼마나 풍요로운 말씀입니까? 우리 뼈 견고하고 우리 인생 물 댄 동산,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러한 동산, 물이 끊기지 아니하는 심지어 마른 곳에서조차도 우리 영혼을 우리 갈망을 여호와께서 친히 만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갈망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영혼의 갈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지 확신합니다. 이어서 물어야 될 질문은 그렇다면 과연 오늘도 내가 그 만족감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믿는 것과 경험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는 분명히 믿지만 과연 그 은혜가 내 삶을 오늘도 촉촉히 적셔주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고민, 같은 번민, 같은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 가서 보시면 불만족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이것은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만족을 토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며 주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족감 주시는 모습을 믿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에 금식은 외적인 종교에 관한 모든 행위를 대변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동시에 금식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쾌락과 욕심에 쏠려 있었습니다. 금식하긴 했지만 자기들의 오락 즐길 거를 다 즐기며 심지어 죄악된 쾌락도 다 즐기며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식하지만 짓고 싶은 죄는 다 지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기도 드릴 것 다 드리고 예배 참석할 것 다 참석하고 교회 모임 다 참석하고 찬송 부를 것 다 부르고 심지어 목사의 경우 설교도 하면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될 수 있는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적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지만 나를 향하여 열심을 보인다고 하지만 즐길 죄를 다 즐기면서 어찌 이것을 내가 기뻐하며 받을 만한 금식이라 할 수 있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 금식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만족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3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갈망은 결코 만족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갈망.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눈치도 봐가면서 자기 쾌락도 추구하는 모습. 하나님 전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눈치를 살피면서 그러나 내 쾌락을, 내 죄악의 길을 또 고집하며 나아가는, 그러면서는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 강요까지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는데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일치가 돼야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만족감의 은혜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불만은 결코 그치지 아니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 내 자신을 입증해 보이라도 하듯이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딜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또 제 음성을 듣는 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 확신하지만 복권 당첨을 위해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딱 요 본문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 복권 당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복권 당첨되면 98% 주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 응답받을 확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꾀를 부리는 내 욕심을 숨겨보며 어떻게 하나님께 호의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 꾀를 짜내는 갈망의 내용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갈망하는 내용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내가 뭐를 갈망하는가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개를 데리고 여러분 산책 나가시죠.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나가십니다. 앞에 전봇대가 이렇게 있어요. 개는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전진을 못하게 되죠. 개를 내 쪽으로 끌고 오든지 내가 개 쪽으로 가야만 개와 함께 계속 발걸음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만 하나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으며 내 갈망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일치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꾀를 짜내면서 물질을 뒤에다 쓱 숨겨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겨대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물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한심한 미련한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으면 주의 도우심을 받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할 만한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며 우리의 모든 물질 활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궁극적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요즘 계속 가솔린 값이 올라가고 하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물을 섞어서 차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빠른 질주를 원한다면 순수한 가솔린만을 집어넣어야 우리 인생 제대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방앗간에 가서 아무리 삼겹살을 기다려보세요. 삼겹살이 나오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에 내 갈망이 맞춰져야만 이것이 엇갈리게 되면 인생 피곤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불만족으로 가득 차게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갈망을 순화시켜야 합니다. 다시요, 내가 갈망하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인가도 설정해 줍니다. 다시요, 내가 갈망하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며 우리의 답변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그분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이기적인 갈망을 순화시켜야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인생,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아니하는 아주 이기적인 갈망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는 그러한 생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아주 비참한 모습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며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드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소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네라는 잘못된 오해 속에 깊숙이 빠져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치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따로 있다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지쳐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싸매주며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참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가, 그 관심이 곧 하나님의 관심이시기에. 두 번째는 약자를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갈망 역시 순화의 대상입니다. 7절에 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려운 자들에게 때로는 필요한 물질을 시간을 투자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피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품 가방 그거 하나 팔면 수천 명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먹일 수 있으면 그거 파는 것이 참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 같은 죄를, 이 비싼 양복 이거 하나 팔면 결단이 요구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얼마를 내 예산에서 잘라 바칠 수 있는, 그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갈망을 순화하라고 하는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진 명령이며 특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여호와의 갈망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갈망이기도 합니다. 언약 백성, covenant people, 중요한 개념. 우리가 다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 언약의 징표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런 언약 백성, 하나님과 특별한 계약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약속 가운데 들어와 있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특권적인 삶이 주어져 있으며 그들은 자기 이기적인 갈망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갈망으로 순화시키는 작업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이 얘기는 예수님 메시아의 구속사역이 완성되고 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에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시며 우리 마음에 그 법을 기록하신다. 우리는 다 그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며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과 자신감과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는 영혼만, 이 마음에 여호와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영혼들만 이기적인 갈망을 버릴 수 있으며 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기에 우리가 다 허물과 저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부패, 멸망, 좌절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기에 우리는 이제 이기적인 갈망이 아닌 새로운 갈망으로 개조되고 있으며, 아니 개조가 아니고 새롭게 지음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레노베이션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 아프시고 새롭게 짓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기에 우리는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새로운 지음을 받은 우리 속에는 이기적인 갈망을 축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그 경험을 했고 오늘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고차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많이 바뀌셨죠. 이 질문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기, 일단 답은 yes, 답을 해놓고 보세요. 지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많이 바뀌셨어요. 맞습니다. 또 계속 바뀌어 나가야겠으나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갈망하는 바를 이미 바꾸어 주셨습니다. 생후 1년 전으로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하죠. 걸음마를 시작하면 온 가족이 박수치며 환호합니다. 5발짝 걸어가면 난리가 나고, 쟤는 분명코 20년 후에는 올림픽 육상선수가 될 거야, 그렇게 착각들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러고 나서 6개월 지났는데도 계속 그 아장아장 걸음마에 머물고 있다면, 2년, 3년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 그 아장아장 걸음마에 머물고 있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달려야 할 텐데.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기적인 갈망을 주님께서 지금도 순화시켜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세 번째, 순화된 갈망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세요. 우리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보기에 최고의 것들로 우리의 갈망을 변화시키시며 그 갈망을 만족시켜 주시며,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유치한 저질의 종교가 아니고 가장 고상하신 하나님의 그 가장 최선의 아이디어 속에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족감. 8절로 12절까지 그 만족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갈망을 순화시키며 복 내리시는가를 아주 멋진 찬란한 표현들로 묘사해주고 음미하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그리하면, 우리의 갈망이 그렇게 순화가 되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우리가 하게 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를 호위하리니. 그런 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뒤에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호위하시는 그 광채가 보이는 듯한 그런 영혼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한 영혼들이 돼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막 예배당이 번쩍번쩍 거릴 거예요. 그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함을 받는 영혼들로 가득 차는.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좋은 구절이 성경에 있는 줄 아셨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동하며 그들의 연민의 정을 보여주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영적으로 지쳐있는 영혼들을 격려해 주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번쩍번쩍 빛이 발하게 될 것이며,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일지라도 거기서도 내 갈망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금식과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화려하고도 찬란하고도 든든하고도 풍요로운 복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만족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기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토록 화려하고 찬란하고 든든하고 풍요로운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이기적인 갈망 속에 그 감옥에 갇혀 살아간다면 이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멸하는 행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토록 화려하고 찬란하고 든든하고 풍요로운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의 표현이며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가 바쳐드려야 될 충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며 우리 한 주간 이 모습으로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께 사랑을 보여드리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죠. 내 속에 남아있는 이기적인 갈망 주님께서 온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만족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심지어 마른 곳에서조차도 우리 갈망을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많이 누려야만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 복을 나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의도를 명쾌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이기적인 갈망, 오늘도 주께서 부셔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내던져버려 주시고 주님께서 갈망하는 바에 저희들의 갈망에 초점을 맞추는 지혜로운 결단과 발걸음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힘입어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사랑에 보답해드리며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보여주며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다음 주 예배 드릴 때에 이 열매를 주 앞에 감사의 제물로 바쳐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